레위기 오늘 24장, 25장 두 장을 좀 보려고 그래요. 먼저 레위기는 우리가 벌써 레위기를 수요일 날 우리 예배를 2번 못 드렸나요? 우리가 연말 되면서 수요일 이상 겹쳐서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 흐름을 좀 놓쳤는데, 레위기가 27장이죠.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가 5대 제사, 그래서 번소, 화제건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에 대한 규례, 그래서 6장, 7장은 다시 번소, 화제건을 반복하면서 제사장들아 들어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어떻게 집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8장은 제사장 위임식, 9장은 제사장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래서 주 앞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사르고 그것으로만 제사를 지내라. 이게 9장이었어요. 10장에 오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불에 타 죽고, 그래서 규례가 하나 생기죠. 너희가 요 앞에 나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해라.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는데, 이건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 것에 취하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파악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10장까지 하고 11장부터 15장까지가 병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정결례가 필요한 규례, 그래서 동산, 나병출 이렇게 5장 기억한다 그랬어요. 동물 규례, 산모 규례, 나병 환자 규례, 유출병 환자 규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됐다가 깨끗하게 되면 그 삶에서 벗어나면 정결례를 지내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산, 나병출 5장 했고, 16장, 17장, 그래서 16장이 아사셀 염소장, 그리고 17장이 피에 대한 규례, 18장이 성에 대한 규례였어요. 19장 2절이 주제장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은 삶이다, 그래서 19장에 온통 삶에 대한 얘기를, 자자구자한 얘기를 많이 넣어놨다 그랬어요. 그게 19장 주제장이고, 20장부터 이제 성도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제, 성절, 보안, 축서, 그래서 8자 기억하자 그랬죠. 우상숭배 처벌 규례, 제사장 처신 규례, 그 다음에 성물에 대한 규례. 그러니까 성물은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사장들은 먹을 수 있는 그거.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한 규례, 이게 저번까지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보복법, 그 다음에 안식년 규례였어요. 그리고 이제 축복과 저주장, 서원 규례로 마실 건데요. 오늘 24장, 25장 이 2장을 보려고 그래요. 24장이 보복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놨지만, 사실은 보복법은 좀 뒷얘기고 앞부분에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24장에 보면 성막 안에 항상 등불을 켜놓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대표해서 12덩어리의 떡을 안식일마다 드리고 빼가는 얘기 써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 때문에 보복법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해는 눈에 눈 얘기가 거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24장 보는데, 24장 그러면 등불 얘기, 그 다음에 진설병 얘기, 보복법 얘기인데, 이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24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 것이며.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등잔이 있고 등잔에 기름을 넣어야 계속 불을 밝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기름을 뭘로 짜냐면 올리브, 첫 번째 짠 거로예요. 그거 우리 엑스트라 버진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나와 있는 건 엑스트라 버진, 그거 성전에 못 드려요. 혼합육을 해서 다 샐러드로 먹지만 진짜 엑스트라 버진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현지에도 진짜 비싸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 살짝 해서 아주 순결한 기름, 그거 약간 초록색 색깔로 나면서 그거만 하나님 앞에 드려 그것으로 성전에서 불을 밝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불은 꺼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등잔불 위에 켜져 있어야 된대요. 이 성막 안에
등자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과 9장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고 그분이 빛이고, 그리고 요한은 그걸 더 확대해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이렇게 말하거든요. 태초 하나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고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과 9장에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그 빛이라고 말했으면서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너네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빛이 24시간 밝혀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소를 밝히는 빛이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가 우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도는 끊임없이 빛된 삶에 대하여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힘이 약해진 건 빛은 드러내지 않고 세력화하려고 하고 소리를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아각거리고 싸우는 것 때문에 빛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빛이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순결한 등잔대, 그러니까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에 순결한 기름을 넣어서 밝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순결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드려지는 순결한 기름, 바로 성령의 기름으로 그것으로 밝히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늘 무능합니다. 정말 무능해요. 뭔가 좀 해보려고 하지만 항상 절망하지 않아요? 저는 착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리라 하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못 가고, 우리 거룩한 행실로 내가 뭘 해보리라 그러지만 어느 날 뿔뚝 소리가 푹 올라오면 잘 안 되고,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 장례 가는데 이제 가는데 갑자기 차가 진짜 사고 나는 줄 알았어. 그날 갑자기 이 친구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진짜 바로 앞에서. 제가 운전을 잘하니까 사고가 안 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꽉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긴장하느라고 꽉 잡았는데 욕할 생각도 없었는데 뒤에 계신 우리 어르신 집사님들이 그 제가 박수를 막 쳤어요. 고마워요. 제가 하고 싶었는데 대신해 주셔서 아유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있을 때, 또 내가 성도라는 정체성이 머릿속에 쫙 있을 때는 절제하다가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훅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이 뒤에서 쌍욕을 하고 싶었겠어요. 감히 그래도 목사 앞에서. 근데 속이 다 시원했어요. 고마워요. 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의지 갖고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려고 하는 우리 인간적인 의지는 빛이 아니에요. 빛이 빛처럼 보이다가 아닌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힘으로 빛을 드러내는 거죠. 순결한 등잔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위에 순결한 기름으로 빛을 밝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장이에요. 근데 이걸 매번 점검하래요. 왜 내 핸드폰을 주게 돼? 제 핸드폰이 원래 예배 때 아무도 전화 안 오는데 누구예요 예배 때 전화하는 사람? 저 사람 성도 아닐 거예요. 누군지 몰라도. 자, 그러니까 여기 항상 정리하래요.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매일 계속해서 등잔대 그 심지를 점검하고 기름을 점검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매일 점검해. 그걸 성경에서 뭐라냐면 깨어 있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게 우리의 삶을 계속 점검하는 거죠. 내 속에 악한 생각들, 그리고 더러운 것들, 이걸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 의지를 발동시키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계속 그름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름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독 장로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어요. 구원은 선물이고 그 다음에 거룩해진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난 의지죠. 원래 죽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난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우리 속의 죄들,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부으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교회가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현대교회가 힘을 잃은 게 뭐냐면 은혜를 공급받는 일에 게을러졌어요. 무지 게을러졌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한 3분의 2? 4분의 3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나머지 4분의 1 정도만 시간을 내서 주중에 예배도 그리고 성경 공부도 기도에도 참여하려고 그러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말씀 공부도 가고 기도도 하다니지 나머지는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거죠. 그냥 왔다가 성경도 안 갖고 와요. PPT 다 쪄줘서. 그러니까 성경도 안 갖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가 모자 푼으로 쓰고 대형교회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가 끝나면 뭐 아무데나 한 번 왔다 가면 되는 거니까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공급받는 일에 게을러진 거죠. 은혜를 공급받는 일과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계속해야 그게 빛을 유지하고 밝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순금 등잔에서 계속해서 불이 밝혀지도록 우리를 점검하고 은혜를 공급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문 잠겨 있었군요. 다음부터 편의점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저희 자동으로 잠겨요.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열어놨어야 되는데 오늘 자를 거 많다 유튜브에. 자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번에는 진설병 만드는 거예요. 진설병 만드는데 이 떡을 12덩어리 만드는데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무게 단위, 부피 단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그래요. 떡 12개를 만들려니까 떡만 호떡만한 거 얼마나 거 아니고요. 이게 10분의 2 에바가 4.4리터예요. 그러니까 4리터 살짝 넘는 거예요. 자, 4리터가 얼마인지 느낌이 안 오시나요? 생수 하나가 큰 게 2리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그거 2개로 떡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 부풀질 않았기 때문에 딱딱하겠죠? 그래도 떡 하나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 2개. 2개하고도 500ml 생수병 하나를 더 부어서 반죽을 하고 구워요. 아무리 부풀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게 구워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만들어지겠죠. 이만한 떡. 이걸 12개를 만들어서 진설병에 진설하는 거예요. 이건 각 지파를 대표하여 12개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안식일 날 새로 넣고 안식일 날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이걸 드려요. 드리는데 떡은 다시 끄집어내서 뜰 안에서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이건 뜰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딸도 갖다 줘야 되겠다. 우리 은비도 좀 먹여야 돼. 이게 안 돼, 그건 안 되고요. 뜰 안에서만 먹어야 돼, 이거. 제사장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상상해 봤거든요. 이스라엘도 우기가 있어요. 6개월 비 오는 기간이에요. 그럼 우기엔 그들도 습해요. 문둥병이 한센병이 아니라 그랬죠. 곰팡이로 생기는 모든 피부병이에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가죽옷의 문둥병, 집의 문둥병은 다 결로 생겨서 생기는 문둥병, 그 다음에 가죽옷 잘못 보관해서 생긴 문둥병. 아까 그 문둥병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그 동네 습하다고. 그 문둥병이 그 집은. 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습해요. 자, 그러면 밀가루로 만든 떡이 습기를 얼마나 쫙쫙 빨아들이겠어요. 한여름에 빵을 먹다가 식탁에 잠깐 놔두면 눅눅해지잖아요. 김 구워서 잠깐 놔두면 눅눅해져서 여러분 못 먹겠잖아요. 그것처럼 습기 먹겠죠. 곰팡이 피겠죠. 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이거 곰팡이 필 텐데. 그래서 조사를 막 했죠, 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랬더니, 전승이 그런 궁금한 것들을 좀 해결해. 걔네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승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셨대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 곰팡이 난 걸 버릴 수도 없고, 그들 입장에서 먹어야겠죠. 하나님께서 12덩어리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먼저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떡을 제공하셨죠. 그 떡을 제공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에 그 떡을 소개하는 존재인 거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 떡을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선포하고 전하는데 그건 상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을 해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살아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오직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기도하고 이거밖에 몰라요. 이거 갖고 하지 다른 거 갖고 사역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걸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바꾼다? 못 바꿔요. 저는 그냥 어느 정도, 저도 상담을 공부했고 나름 상담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격려해서 세울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안 돼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있던 교회나 이런 곳에선 전 상담 사역자로, 그래서 집단 치료하고 다니고 공부하고 책 읽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나가려고 노력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건 상담은 한계가 딱 보였어요. 이건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구나 라고 알고 저희 집사람에게 자기는 계속 상담 공부해. 그래서 저희 집사람 상담 대학원을 마치고 계속 상담책을 계속 받고 저는 난 성경 할래. 성경이 생명이야. 그래서 저는 상담은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대로 도구로 사용하고 그리고 치료의 능력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을 배우면 이게 근본적으로 당장 뭔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요, 제가 오랜 경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반드시 그 생명, 그 속에서 말씀은 생명으로 결실을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상하거나 변질되거나 그 말씀이 들어가서 부패하거나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반드시 살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생명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빛에 대한 얘기라고 했다면 이 두 번째는 진설병 얘기를 하면서 이 12덩어리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그것은 그 인간에게 먹히게 되는데요. 여기 떡은 일주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죠.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먹었다네. 다윗이 먹었어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대. 이걸 먹었었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 논쟁을 벌일 때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해서 그분이 이 얘기를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이 생명의 떡에 대한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떡은 안식일날 제자들이 먹는데, 근데 여기 묘한 얘기가 있어요. 자, 어디냐면 7절 봐요. 7절 눈으로.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두 줄을 6개씩 쌓는 거예요. 이렇게 두어 기념불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화제, 파이어, 태운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떡을 보존한다 그랬죠. 그랬다가 제사장이 먹는다니까요. 뭘 태우냐면 유향을, 떡 12개를 쌓고 거기다 유향을 이렇게 그릇에다가, 종지기에다가 올려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이것은, 이 유향은 어디다 태우냐면 먹는 게 아니라 여기 올렸던 이건 제단에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떡과 함께 드렸다가 떡과 함께 나와 떡은 제사장들이 먹고 이건 제단에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유향이 화제인 거예요. 유향은 떡을 함께 올려드린 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떡은 제사장들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죠. 그리고 그 떡을 먹은 이는 다시 생명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9절까지예요. 10절부터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요. 세 번째,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 여인은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남자는 애굽 사람이래요. 이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하고 신의 산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글이. 그리고 이제 나온 신의 산에서 먼저 1차적으로 말씀이 주어지고 광야에 생활하면서 이것이 조금씩 좀 첨가되고 넣어진다 그랬어요. 하여간 초기 사역으로 보면 애굽에서 살던 그 유대인 히브리인 여자가 애굽 남자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과 다툼이 벌어져요. 거기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근데 왜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또 이 전승에 있다네요.
이걸 전승해 보니까 이건 믿거나 말고 이런 거는 너무 심각하게 되면 안 돼요. 또 이것도 이런 것만 남으면 큰일 나요. 전승이 위험한 거 그런 것만 남을까 봐 무섭지만 제가 막 얘네 왜 싸웠지? 그게 궁금해가 또 막 뒤져보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진영이 완전히 구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영 내부에 이렇게 있고 혈통이 혼혈이거나 이방 잡족들이 섞여 나왔잖아요. 그들은 진영의 외곽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엄마가 히브리인이니까 나 여기 살아야 돼 막 그러니까 아니야 넌 나가 니네 아버지가 애굽 사람 이래서 싸웠다는 얘기가 있대요. 성경 얘기 아니에요. 전승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싸우는데 싸우다가 얘가 화가 나갖고 하나님을 저주해요. 1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슬로미시도 누구며 디브리는 누군지를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정보가 없고 그냥 그의 엄마가 히브리인 단지파 사람이고 아빠는 애굽 사람이었는데 그가 진에서 어떤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니까 여호와를 저주했다는 건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이 사람은 여호와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사람인 거죠. 엄마의 거룩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빠의 이방 신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저주할 수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여호와를 저주하니까 사람들이 끌어다가 모세한테 데려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여호와를 저주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놓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래요. 좀 무섭죠? 여러분 이제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권 얘기를 하고 이런 분들은 성경을 너무 안 좋게 얘기하죠. 어떻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러냐. 불태워 죽이라 그러냐. 우리 잘 아는 대로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다말이 임신을 하니까 그 유다가 그 며느리를 끄집어다가 불로 살려 죽이라, 불태워 죽이라고 명해요. 지 며느리를 나중에 망신을 당했지만 자기가 잠자를 나요. 쌍둥이를 임신한 것 때문에 네가 나보다 지혜롭다고 말했지만 불태워 죽이래요. 또 돌로 쳐 죽이래요. 왜 이런 잔인한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잔인했을까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유지되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 시대에 그걸 끄집어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시대착오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구약의 목적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사망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알게 하고 또한 그 죄인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은 여러분 누구 돌로 던져봤어요? 종이를 나면 이렇게 우리 못해요. 전 해본 것 같죠, 근데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누군가를 돌로 쳐 죽인다는 건 이건 끔찍한 거죠. 아니 진짜 이렇게 뭐 하나 죽이는 것도 생명 하나 죽이는 것도 마음 약한 사람은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어릴 때 하도 많이 짐승을 죽여서 개구리 많이 잡고 뱀만 보면 다 그냥 뱀은 사단이야 그래갖고 또 어릴 때부터 뱀은 밤새 죽였어요. 저 시골에서 뱀이 확 하여간 참 못해갖고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먹으니까 더 못하겠더라고 그런 거 물고기 아무 때나 막 죽이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걸 한 번도 안 죽인 사람들은 생명을 하나 죽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경험인지 몰라요. 자, 근데 사람을 돌로 쳐 죽이거나 불을 지를 때 그건 무슨 경험하는 걸까요? 죄를 지은 사람을 돌로 치지만 사실은 말은 못하지만 자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자기는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랬더니 갑자기 그 평소에 자기 죄를 스스로 감추고 합리화하면서 돌로 치던 그들이 죄를 노골적으로 경험하면서 도저히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돌로 칠 때는 그 1차적으로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가 너를 죽이는 거야. 또한 그것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결과를 얻을지를 알면서 죄에 대해 경계하는 거예요. 구약의 목적이 그거예요. 죄는
죄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하는데 그 끔찍한 결과를 누가 당했냐면 그리스도가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그걸 갖다가 너네 그럼 돌로 친다 어떤다 그래갖고 지금 그 율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려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 용서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작에 갖추가 있는 거죠. 하여 여기는 돌로 쳐 죽이래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서 자 이제 17절부터 봐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절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그러니까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으래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는 그의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또 19절 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칙은 이걸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게 왜 사랑의 법이냐, 이거를 오해하면 너무 끔찍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들한테 용서라는 것을 잘못하면 방종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할 줄 알고 그것에 책임을 물어야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공의로운 게 뭔지 그리고 그 죄를 졌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알면서 죄를 멀리해요. 그런데 입법만 하면 괜찮아라면 그래도 정신 차린 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막 자랍니다. 그리고 못되게 자라겠죠. 그래서 죄를 그냥 무조건 용서하면 인간의 죄성이 방종으로 가고 또 죄에 대해서 심판해라 그러면 우리의 이 보복 심리는 하나를 당하면 하나 갚아줘도 속이 안 시원해요. 하나 당하면 두 개는 갚아줘야 그래도 속이 안 시원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좀 그런데 저는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갚아줘도 속이 안 시원해서 불불 끓고 그렇다고 너무 못되게 제 속이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복 심리는 과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절제시키는 게 뭐냐면 당한 만큼만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방종하는 심리를 절제시키고 그리고 과하게 보복하려는 것을 막는 것이 이에는 이 눈에는. 그래서 탈무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비유 들은 게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우리 종현이하고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의견 충돌하면서 승질이 나왔고 막 하다가 제가 종현이를 에이씨 그렇게 이랬는데 가만 이렇게 뭐 이렇게 볼펜 잡고 에이씨 그랬는데 여기 확 해갖고 10cm 찍 이렇게 긋고 거기서 피가 쫙 했는데 소주컵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데 소주컵은 이거 종이컵으로 피가 하나 나왔어요. 그럼 이제 고발을 하면 재판장이 그러는 거죠. 종현은 이제 목사 10cm 볼펜으로 그어. 그리고 피는 한 컵 빼. 그랬단 말이죠.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한 컵 좀 더 나오면 다시 찢어.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심스럽게 보복을 할 거고 저는 함부로 누군가를 해야 하지 않겠죠. 그게 보복법이에요. 이 보복법이 왜 나왔다고요? 거기 엄마가 히브리인이고 아빠가 애굽 사람이었는데 그 진영에서 다투다가 이제 하나님을 저주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저주했으므로 그가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온 얘기가 뭐냐면 사람을 죽인 자는 생명으로 갚을 것이고 짐승을 손해를 끼친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고 그리고 상해를 입힌 사람은 동일한 상해를 입혀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받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탈무드가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을 두면 안 돼요. 그게 22절이에요.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이며 그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심리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편은 조금. 근데 우리 편이 아닌데 나그네가 그랬어요. 저기 우리를 뭘로 보고? 저거 야 한번 따끔하게 혼 좀 내. 그래서 더 하고 싶겠죠. 근데 여기 말하는 거예요. 거류민이든 여행 온 사람이건 지나가는 사람이건 아니면 정착민이건 너희 함동네 사람이건 동일한 그 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로 보응을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해서 인권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냥 순전히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만 갚도록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24장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24장은 세 가지예요. 등잔을 다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떡에 대한 얘기, 세 번째가 보복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5장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너무 잘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도 좀 봐야겠죠. 잘 알아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나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2절을 좀 볼게요.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희 땅을 줄 건데 그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래요. 땅을 쉬게 하래요. 땅을 쉬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6년 동안 땅에 파종해서 거둘 것이고 7년째 4절 보면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해라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안식하게 하래요. 우리 잘 아는 거죠. 땅이 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하게 하는데 걱정이 있어요. 우리 하루 보러 하루 사는데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 뭐 어떻게 사느냐. 뭐 이게 당연한 고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 5절, 6절 볼게요.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인간이 땅에다가 뭔가를 가꾸거나 하질 않았어요. 평소처럼 농사 안 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땅을 갈아엎고 파종하고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땅을 쉬게 하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쉬냐면 인간이 쉬어요. 그래서 땅을 쉬게 했는데 종들이 쉬어요. 땅을 쉬게 했는데 나그네와 고아가 일을 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게 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백성을 굶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요즘은 주일을 안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주일을 안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찌됐거나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구별해 드려요. 그런데 사실은 주일날 예배 오기 버거운 직군들이 참 많잖아요.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농경사회는 간단했어요. 농경사회 뭐 주일날 오전에 일 안 한다고 클라크 하나도 없었고 저희 시골만 해도 저희 어릴 때 자랄 때 저희 주일을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처럼 지켰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회만 있었어야 돼요.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희 되게 이상하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돼요 그러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침 예배 와서 그러니까 저희 유초등부 때는 주일학교는 9시부터 예배 드리잖아요. 9시부터 드려서 저녁 7시 저녁 예배까지 해서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교회에서 있고 이렇게 교회에서 어울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안 되는 거라고 배워서 그때 시험 공부도 안 했어요. 다음날 시험이라도 시험 공부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라서 공부해야 되는데 나 공부 막 그러면서 시험 못 보면 괜찮아 말했고 제가 또 전사할 때는 상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옛날에 주일날 다 자격증 시험 봤어요. 그 중에 하나는 3년 동안 하얀 번도 안 봐서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 걔는. 그래서 내가 봐 목사 전도사님은 그렇게 믿는 애한테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걔는 그게 옳다고 믿는데 내가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야 막 그래도 저는 어릴 때는 이제 모르니까 교회에서 시킨 대로 했고 신학을 하고 나서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고 있어서 그러지 마 시험 봐 그래도 안 그랬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선을 잘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너무 엄격했고 요즘 너무 자유로워서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지옥 가는 거 같은데 왜 그래? 주일날 안식일이야? 괜찮아? 막 이래갖고 막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진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구별하여 드려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우리 농경 문화 말고 우리 현대 사회에선 주일 예배를 드리기에 힘든 직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 그날 못 드리면 다른 날이라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점심에 여기 직장인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오늘 온다고 해놓고 저녁에 제가 오늘 이제 학생회 보내고 나서 교회 하루 종일 있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원래 저희 전화가 연결이 돼 3번 울리면 딱 날아가요. 저희 집사람한테로 해놔서 저한테 안 하고 왜냐면 제가 하도 뭘 할 때 많아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착신을 해놔서 저희 집사람이 받으면 되는데, 희한하게 저게 어떻게 3번밖에 안 울리고 착신이 딱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받으려면 끊어줘요. 하여튼 되게 그래요 저거. 근데 오늘은 제가 있으니까 얼른 받았죠. 제 앞에서 때려 울리니까. 그랬더니 이래요. 앞뒤 다 자르시고 거기 11시 예배들이 있죠? 그래서 아니요 없어요. 그랬어요. 그럼 수요일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아니요 저녁에 7시 반 예배 있고요. 여기 12시에 직장인 예배는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12시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겠대요. 진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집은 대치동 쪽이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고서 왜 왔냐 그러니까 어떻게 왔냐니까 우리 교회도 아닌데 저희 삼성 아파트에 사신 분이 여기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야 이 동네 수요일 오전 예배 드리는데 없냐 그러니까 할인교회 가봐 그랬대요. 할인교회 우리 낮 예배 드린다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데 참 성령께서 희한하게 역사하셔서 그럼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어떻게 됐냐니 왜 그러냐니까 이분이 일상이 바쁘니까 주일 예배밖에 못 드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는 작정을 했대요. 주중 예배도 좀 드려봐야지. 근데 이 동네를 찾았더니 이 동네는 수요일 낮 예배 드리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랬다가 그분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 직장인 예배인데 와서 직장인 예배 함께 드리고 뭐 사무실 운영하시는 거니까 직장인 예배 들어오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저녁 예배도 있다니까 벌써 그 1시간 사이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검색을 해서 제 강의 다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아 수요일 그런 거 하시네요. 그러면서 오겠다 놓고 오늘 바쁘신가 봐요. 그런데 이분은 뭐랄까요? 자기 일상에 바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따로 정해보겠다는 거죠. 한 번 더 예배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올해는 작정했대요. 주중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려보고 싶다고. 근데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기 지금 안식년을 지키면 안식년 동안 한 해를 쉬게 되면 굶어 죽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 쉬게 된 해에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채우셔서 도리어 인간도 안식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부터는 희년인데 이 희년은 이제 7년 곱하기 7년을 7번 하고 49년 때 안식일 50년째가 희년이에요. 이 희년은 안식년이 갖고 있는 땅을 쉬게 하는 거라면 죄송해요. 안식년은 여기서 오늘 안식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신명기로 가면 안식년에 반드시 될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게 히브리 노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6년 부리고 7년째 되는 애는 이유 불문 놔줘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한몫 잡아서 이렇게 돈도 좀 주고 집도 얻으라고 주고 장사도 하라고 미천도 주고 이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에 갖고 있는 중요한 거예요. 땅을 쉬게 하고 히브리 노예를 자유케 해요. 근데 희년이 제일 중요한 건 희년은 땅을 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희년은. 그래서 희년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예수님이 희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설교를 복음 사역을 하면 첫 번째 설교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살던 자라신 나사렛에서 하시게 되는데 그 나사렛에서 하실 때 이사야서에 있는 희년 선포를 하시면서 바로 당신이 희년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희년 선포는 희년은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노예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안식년은 히브리 노예를 자유케 한다면 희년은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희년이라 그랬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땅이 있어요. 그 잃어버린 땅이 에덴인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땅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땅을 여기도 이제 그 얘기가 저 뒤에까지 나오겠지만 땅은 팔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형편이 안 돼서 팔리거나 빼앗기거나 그러는 거죠.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땅을 갚아야 땅으로 갚는 거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희년 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희년 때 기다리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쫓겨나서 화형 건물도 감히 들어갈 수 없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에덴을 여시죠. 그게 우리 지성소 얘기할 때 성전 얘기할 때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휘장 중에 유일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에만 그룹이 있다 그랬어요. 그룹 그림은 거기만 있는 거예요. 입구에 있지 않아요. 그냥 성막 입구 대문에도 그냥 색깔만 구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들이라는 문에도 색깔만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색깔. 하지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나누는 휘장에만 그룹이 딱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법궤 위에 그룹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그룹은 화형 건물을 갖추고 에덴을 지켰던 그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그룹이 찢어지죠. 열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의 육체, 곧 휘장. 그래서 휘장 곧 그의 육체가 찢어지고 그 닫혔던 문이 열려 들어가는 거예요. 희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희년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고,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자유케 돼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희년 선포인 거죠. 안식일은 히브리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게 목적이라면 땅을 쉬게 하는 게 그 이유, 희년은 원상태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원상태로. 그래서 땅값은 희년을 죽이심으로 땅값이 매겨져요. 작년이 희년이었어요. 앞으로 희년 되려면 50년 있어야 되잖아요. 올해가 땅값이 제일 비싼 거예요. 내년이 희년이에요. 올해 땅을 담보 잡았다가 내년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1년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땅이 헐값이에요. 그러니까 땅 비싸게 안 사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담보 잡아도 1년밖에 못 쓸 거니까 그만큼만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리고 대가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여기 희년인 것이에요. 희년은 돌려주는 게 목적인 거죠. 21절 봐요. 희년 때, 49년 때는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 때는 희년인데 2년 동안 땅을 못 거둬요. 곡물을 못 거둬요. 거기다가 심지를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소출할 때까지 약 3년 정도를 아무것도 못 거두는데, 거기 21절 보면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 믿음이 좀 주의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장사 안 하고 뭐 이런 그런 정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책임을 지는지 안 지는지를 경험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너희가 돌려줄 걸 돌려주고 쉬게 할 거 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 그럼 그렇게 바르게 하면 나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책임져. 3년 쓸 것을 넉넉하게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죠. 근데 신앙의 초보자들한테는 이걸 확실하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된 성도들한테는 주님이 표적을 잘 안 보이세요. 표적 없어도 주를 떠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원래 학생 때 교회를 다니다가 6.25를 경험하면서 주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모님과 결혼하고 장모님을 계속 걔는 굉장히 괴롭혔죠. 그래서 딸들이 교회 가는 거 막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고도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우리 개척할 때쯤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철물 좀 하시단 말이에요. 철물 점도 우리 장인어른 원래 못도 못 박는 양반인데 뭐 못 박아요. 우리 장인어른 제가 들어보니까 이래 집 앞에 있다가 못을 박을 일 있으면 계속 서 있대. 내가 누가 가면 이 사람 일로 와봐. 이것 좀 박아줘. 이랬대요. 우리 장인어른 진짜 못하는 못 박으신 분인데 어찌됐거나 이제 서울에 사시면서 저가 이제 우리 아는 집사님 철물점을 넘기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장사하시자 그래서 이제 그냥 연세도 드시고 그래서 철물점을 하시게 됐는데, 여러분 철물점은요 주말 아침에 장사가 잘해요. 왜냐면 오전 장사, 철물점 오전 장사가 그날 장사의 반 이상을 다 팔아요. 왜냐면 현장에서 손님들이 우리처럼 가갖고 수도꼭지 하나 주세요. 뭐 100원, 200원어치 이래서는 장사가 안 되고요. 아침에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현장에 갈 때 왕창 아침 일찍 사가기 때문에 철물점은 오전 장사가 그날 장사를 결정지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손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딱 과감하게 닫고 예배를 오잖아요. 신기하죠? 예배 끝나고 가면 점심 먹고 가면 그때 사람들이 와요. 또 전날 많이 팔게 하세요.
우리 장인어른이 야, 신기해.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년 정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장인어른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니까,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맨날 저보고 개척같이 미친놈 저게, 미친놈이 저게, 미쳐갖고 저게, 맨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미친놈 저게 맨날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살아있어 우리 교회 왔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인 걸 보이셔야 되겠죠. 직접적인 걸 1년 반 정도 보이시고 천국으로 이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거셔야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하거든. 그게 우리가 지금 안신년, 희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것들, 시간이건 장소건 재물이건 자신의 재능이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죽을 것 같으나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에도 그 밭에서 그 자기들이 뿌리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나는 것을 통하여 먹게 하셨고, 희년 때도 3년 쓸 것을 그 전에 6년째 48년째가 되겠죠. 그때 3년 쓸 것을 주겠다라고 해서 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냐? 단 한 번도 안식년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갈 때 너희가 희년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걸 내가 계수해서 70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70년은 정확하게 보면 70년이 아니라 그 70이 갖고 있는 완전수예요. 너희가 땅을 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쉬게 할 거야. 그 너희들은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노예가 되고 그 땅은 강제로 쉬게 할 거야. 그래서 바벨론에 함락을 당하고 끌려갔을 동안 바벨론의 정책이 함락된 장소는 재건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 예루살렘을 70년 동안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도 못 건들고, 무너진 돌 하나도 못 건들고, 그거는 법이었어요. 바벨론 법.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쉬게 했고, 히브리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그걸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안식년과 희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서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꾸 이걸 주일 예배로 자꾸 적용하지 마세요. 우리 자꾸 주일과 안식년을 동일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드릴 것들을,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을 좀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24절 이제 중요한 얘기를 또 여기서 하는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이래요. 토지는 팔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 공개념인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팔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까처럼 빚을 져서 뺏겼거나 뭐 이렇다면, 그러면 이걸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친척이 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기 24절에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래요. 그러니까 무른다 이거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공짜로 돌려주진 않아요. 희년이 되기 전까지 절대로 공짜라는 게 없어요. 그럼 누가 하냐면, 만약에 제가 무능해서 땅이 팔렸어요. 그러면 제 동생인 종현 형제가, 친동생은 아니니까 어떡해. 성이 다른데요. 제가 종현 형제가 동생이라면 종현 형제가 그 땅을 사서 저한테 돌려주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서 돌려줘야 돼요. 그럼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그 얘기가 룻기죠. 보아스가 서열 2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가 땅을 사서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 땅을 무르는 거, 고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땅을 만약에 이제 이 땅을 제가 만약에 황 집사한테 뺏겼어요. 그러면 황 집사가 돈이 필요하면 마음대로 팔면 안 돼요. 이거 팔려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으면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땅을 살 수 있는 1순위가 저예요. 권리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권리를 만약에 종현 이제가 난 그 땅을 살려고 그러면 권리를 파는 거예요. 돈 주고 파는 게 아니라 넘기는 거예요, 권리를. 그러면 땅을 살 수 있어요. 그 대신 제가 다시 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가 기본적인 소유 준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니까 그 희년 전까지 그 땅을 통해서 그가 그 손해본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데, 그래도 나는 찾아야겠다 그러면 이걸 찾아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을, 그 땅을 물어주는 존재, 그러니까 무르는 자인 거죠. 우리 보아스 같은 존재인 거예요. 다 팔고 갔지만 자기의
죄로 다 팔았지만, 그리고 없지만 보아스가 그 땅을 사서 원래 그 집안으로 갖고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 기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 우리 성경에 기업이다 할 때 상속권, 상속에 대해서 말해요. 유산을 성경에선 기업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는데 그 아버지의 유업을 뺏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다시 사서 주으심으로, 생명의 피값으로 그걸 사주심으로 다시 우리 것이 된 것. 그래서 기업을 얻게 된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기업 물을 자로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기업을 물게 되는 거죠. 자, 33절, 35절이네요. 가난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거든. 돌봐서 살게 하래요. 함께 생활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 루키 사업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가 갑자기 왜 말론과 기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죠.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땅을 팔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땅을 팔고 간 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거기 기근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땅을 팔고 간 건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지역에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재산을 팔아 그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인 거예요, 의무.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징벌하시냐면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돈 팔아서 먼 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의무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35절의 의무를. 또한 36절에 이자 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에 이자 받은 게 되게 셌어요. 고리대금업 했잖아요. 성경에 100분의 1을 받았다 그러는데 100분의 1의 이자를 받아본 게 얼마나 세냐면 100만 원을 빌리면 하루에 10,000원을 받은 거예요. 이자로. 한 달이면 30만 원의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나쁜 놈들이 하는 거? 국회의원들이 그걸 또 법으로 만들어줘서 러시안 캐시 나쁜 놈들 같은 애라고. 이게 정말 사회 초년생들을 다 그냥 한번 잘못 하면 영원히 빚쟁이가 되게 만드는 이 악법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는데, 하여간 그게 이스라엘도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이자 받지 말라 그랬는데 100분의 1의 이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번 돈 빌려주고 그냥 이렇게 철저히 노예 삼고 팔고 사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이자 받지 말래요. 그러므로 성도도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우린 이렇게 배웠어요. 돈거래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돈거래하지 마라가 맞나요? 저는 이기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돈거래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빌려주거든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고요. 꾸는 자는 반드시 갚을 마음으로 하래요. 그게 성도의 돈거래예요. 이자 아니고요. 그래서 성도는 그러면 성도들이 어려우면 대체 세상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성도는 한 아버지를 둔 형제로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어려울 때 절대로 외면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요청했을 때 있는 힘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해줘야 돼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리는 사람은 반드시 갚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돈거래예요. 보증은 안 하는 게 좋죠. 보증은 저도 보증했다고. 2번 차압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다 우리 성도들이었어요. 도장 2번 찍었다. 2개가 돌아온 거고 더 있죠, 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셔서. 그런데 이젠 철들어서 요즘 보증제도도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래도 가끔은 뭐 이렇게 뭐 리스하고 그럴 때 꼭 재산세 내는 사람이 해주는 게 있는데 제발 저한테는 하지 말아줘요. 좀 약해서 막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저 거절을 못하는 성향이라서 안 찍어줄 거야 이제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성도의 돈 거래는 하지 말아가 안 해요. 하지 말한 건 우리의 욕심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지 말한 적이 없고요. 꾸어주래요. 그 대신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 대신 꾸는 사람은 반드시 갚겠다는 마음으로 하래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이자 받지 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우리 동거래로 생각해 봤습니다. 자, 53절로 넘어갈까요? 주인은 그를 요거보다 48절도 봤어야 되는데 너무 안 돼요. 48절 봐요.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자, 여러분 여기 재밌는 말 있죠. 속량받을 뭐가 있다고요? 권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팔렸어요. 황 집사님이 형제예요. 우리는 한 형제가 아닙니다만 오해할 것 같아요. 성만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팔렸어요. 그러면 저를 속량해 줄 의무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는 건 의무예요. 근데 제 입장에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나 속량하라고. 나 속량하라고. 이렇게. 자, 주의 백성은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이었고 그가 범죄하여 무너졌을 때 뭘 했냐면 약속했어요. 뱀이 여인의 손에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그래서 그걸 계속 하다가 놋뱀 얘기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하리니 이를 믿으면 살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믿는 자마다 뭐가 생겼어요? 권리가 생겼다니까요. 주께서 이미 범죄했을 때부터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살리겠다고.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속량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약속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아들은 그 권리 있는 자들에게 이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권리가 있다. 형제는 그를 속량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의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그에 붙어 함께 부활하는 함께 형제된 자로서 이제 그분 앞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해줘요. 53절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꾼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르지 마라. 자, 종을 대하는 자세가 뭐라고요? 사꾼 대하래요. 종이 아니라 일당 받는 사람처럼 하래요. 그러니까 필요로 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막대하면 되겠어요? 저희가 포천에 있을 때 또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할 때 이제 사람을 산다는 표현이 참 죄송하지만 어찌됐거나 일반적인 표현이니까 이제 인력사무소에서 오세요. 오시면 뭐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돈만 주지 않아요. 점심 해결하고요. 갈 때 그 돈 주고 그리고 돈만 원을 더 넣어주죠. 목욕하시라고. 그 품꾼에 대한 예인 거죠. 또 밥 사주고 음료수 사다가 그때마다 계속 간식하고 제공하지 않으면 오후에 일이 엉망이 되거든요. 이것들이 이래갖고 밥도 안 사줘? 이래갖고 오후를 일을 잘 안 하면 저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꾼을 대할 때 예를 다하죠. 나름 종을 대할 때는요. 인간의 본성은 안 그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 노예들을 대할 때 사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그래서 비록 그가 힘이 없어 노예로 팔렸으나 그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말씀해 줘요. 그리고 때가 되면 희년이 되면 그와 그의 자녀들을 자유케 해주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 25장의 안식년과 희년규례예요. 그러니까 24장은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빚, 그 다음에 떡,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 때문에 보복법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25장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기선 이렇게 얘기했고 민수기에 가면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히브리 노예를 자유케 할 때 조건은 어떻게 되며 뚫린 기 얘기해주고 등등등이 더 붙게 돼요. 민수기에 가서는 여기 레위기에서는 이렇게만 해주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가 있는 존재로서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마땅히 죄에 싹진 사망을 당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건지시는 그래서 신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고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